5월 3일 오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기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3월 21일부터 7월 11일까지 룻기서로 주일 설교를 11번 했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그래서 이번 룻기 묵상 나눔에서는 그때의 설교를 참조하고 요약해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서 돌아왔다고 기록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모압 땅에서 결단을 하고 돌아왔으니 이제 무언가 특별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1장에서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이끌었던 나오미는 2장에 들어오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도 그럴 것이 나오미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이 가정은 회복될 수 있을까요? 회복된다면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첫 번째로 작은 율법의 시행으로 룻의 가족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2장에서 핵심 주제가 아닌 듯 하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삭 줍는 이야기죠. 2절, 3절, 7절, 8절, 15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이삭 줍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삭 줍는 것이 이야기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를 위해서 꼭 지켜야 할 율법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한 뭇을 밭에서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밭의 주인은 추수할 때 남겨진 것, 즉 이삭, 열매 등을 고아, 과부, 나그네가 먹을 수 있도록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이런 율법을 주신 것은 밭주인과 고아, 나그네들 모두를 위한 법입니다. 먼저 주인을 위한 법이죠.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신명기 24장 22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들을 기억하기 위함이 있죠. 이는 주인 자신들이 종되었던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렇게 수확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기 위함이죠. 그러니 이 율법을 시행함으로 자신의 밭에서 수확한 것이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탐욕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취지가 또 하나 있어요. 고아, 과부, 나그네가 추수하는 밭에서 남겨진 이삭이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추수하고 남겨진 이삭이나 열매는 고아, 과부, 나그네를 위해 남겨진 것이니 거지처럼 빌어먹는 감정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려된 것이니 빌어먹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된 자로 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이 투영된 율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작은 율법, 수확물을 남겨놓는 이의 섬김과 배려가 우리 교회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제가 작년 5월에 룻기 설교를 했잖아요.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지역을 섬기는 일을 하자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역 아동센터를 섬겨도 좋고 식사를 못하는 어르신을 섬겨도 좋고 보호종류 아동을 섬겨도 좋다고 했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지금 우리 교회가 지역 아동센터를 섬기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지역을 섬기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극히 작은 자를 환대하는 섬김에서 룻의 가족이 회복됩니다. 생계가 막막했던 룻은 나오미의 허락을 받고 밭에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우연히도 룻이 이삭을 주운 밭은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자기 밭에 와서 추수하는 일꾼을 축복합니다. 이때 보아스가 이삭 줍는 한 여인을 발견하고 누구냐고 묻지요. 사화는 6절에 보니까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소녀라고 소개합니다. 이 사환의 소개에 룻의 이름은 붙여지지 않습니다. 룻은 이름도 불려지지 않는 미천한 여인이지요. 룻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요소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도 놀랍게 보아스는 모압 여인을 환대합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 보아스는 룻을 자신의 공동체 안으로 초대합니다. 9절에 보아스가 룻을 내 딸아라고 부릅니다. 아니 처음 만난 여인에게 내 딸아 부르는 것이 좀 이상하지요. 그런데 11절의 설명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11절에 보아스와 엘리멜렉이 친족 관계이고 그 가정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딸아 이렇게 부르면서 룻을 환대하고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주고 있지요. 보아스는 호칭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보입니다. 8절 하반절에 여기를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하지요. 또한 보아스는 룻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제공합니다. 8절에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도 합니다. 이는 자신의 밭에서 충분한 이삭을 주울 수 있으니 다른 밭에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보아스는 룻의 신변을 보호해 줍니다. 9절에 보니 소년들을 명령하여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건드리지 말라는 표현은 성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아스는 룻을 공동체 안으로 인도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룻을 보호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룻의 가족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드라마틱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지요. 룻을 위한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룻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지요. 보아스는 룻에게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받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룻이 행한 일이 11절에 있지요. 우리가 다 아는 일입니다. 모압 땅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이방신과 고향을 떠나 베들레헴에 온 룻의 행동이 있지요. 이 행동은 여호와 보시기에 의로운 행동이었습니다. 그 의로운 행동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인도하기를 바라고 있지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한 보아스의 축복이 지금 룻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 흔적이 바로 3절에 우연히 그리고 4절에 마침이란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룻기 저자는 우연히, 마침이라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룻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보아스를 룻이 이삭 줍는 밭으로 인도하셨음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나 이적이 보이지 않아요. 또한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룻의 인생을 친히 인도하시고 축복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작은 율법을 시행하는 사람,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을 돌보는 사람, 이런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김, 우리가 할 수 있는 돌봄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지역을 섬기고 또 성도를 섬기고 연약한 지체들을 섬겨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